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죠. 이때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도 듣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비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주 왕을, 다윗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의 목을 내가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요 누군가가 자신을 비방하며 욕하고 저주를 한다면은 아비새처럼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맞대응하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감동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가 저주한 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같은 말들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참고 이해한다고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누르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할까 해서 이해하게 되고 점점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더 깊은 하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기도하며 나가자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며 더 품지 못한 것을 성령님이 지적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겨우겨우 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과 반응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 못 자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은 지옥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해 폭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런 천국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저럴까? 힘들고 어렵고 믿고 서운하고 짜증이 나고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감동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자,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가?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이해 폭을 넓힐 수가 있냐고요? 내 가족도 그런데, 아멘.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들도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도 때로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울도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듦을 당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 이해 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삶과의 어떤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그러는데요. 가족도 때로 힘들게 하는데요. 가족이 때로는 더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버려 두라. 다 그 속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점점 이 폭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까지도 이해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말한 말과 행동만, 그것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비새처럼 반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아버지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앞에 깨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역사, 기적과 선 이루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